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무엇을 많이 만지고 살까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 폰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와이파이 신호, 이걸 받아야 되는데 어떤 데 가면 이 와이파이 신호가 없어서 이것을 찾기도 하고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기도 하는데 이 신호가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신호를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기지국에서 이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주면 주파수로서 이렇게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도 이 신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받는지 모릅니다. 다만 스마트폰이 있으면 여기에 이 신호가 들어와서 우리가 보는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도 보여주고 전화도 걸 수 있고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도 서로를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받는 기기가 없으면, 이 신호를 해석해주는 기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온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호들만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 신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로 접근을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빛, 그 생명이 되시는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나 이것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셔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아멘, 정말 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며 빛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고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못한 상태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알아야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환하게 밝아져 오면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로 왕 때문에 애굽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은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어둠을 빛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 끝났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보지는 못하고
하이라이트만 봤었는데 호주전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거의 질 뻔한 경기에 1대0으로 끌려가다가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얻어서 한 골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연장전이 가서 또 한 골을 더 넣어서 이겼더라고요. 물론 그때 우리나라의 감독에 대한 문제도 많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하이라이트로 나중에 봤는데 이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전술, 전략, 우리가 불리하니 어떠니 이래도 결국은 한 골 넣고 또 떠넣으니까 이기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스포츠를 보는 사람들의 이 짜릿함과 역전승에 대한 묘미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경기들로는 참 많이 안타깝고 또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아무리 팀워크가 좋은 이렇게 단체 경기이긴 하지만 한 선수가 이렇게 잘하면 몇몇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둠이 이기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손흥민이 아닌 예수님이 오시면 승리하게 된다. 빛이 오면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에 어둠은 꼼짝할 수 없다. 아담과 하와의 그 시대부터 뱀의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대적하는 그 사탄의 유혹과 무리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단번에 모든 승패는 승리로 끝난다. 전술이 어떻든 전략이 어떻고 팀워크가 어떻고 감독이 누구든 예수님이 오시면 끝난다. 그것을 바로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을 요한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이 어떤 출생의 배경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데 별로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을 누가 보냈느냐? 그리고 이 요한을 보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요한이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빛이신 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은 그래서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요한은 정말 대단한,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요한에 대해서는 설명을 적게 하고 대신에 이 요한이 왜 와야 됐는지, 누구를 증언하는지를 더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떤 배경이나 역사로 인해서 이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요한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앞선 분이시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보다 앞섰다는 건 나보다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때보다 더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 훨씬 전에 있었던 분,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적게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법정에 선 증인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실을 말해야 되고
이것이 참된 것을 말해야 그 증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로 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하러 온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그 일은 참된 진실한 그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이 빛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내가 먼저 와서 알리려고 한다. 나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성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라고 확성기를 불었는데 어라고 이야기하면 이 확성기가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마이크에 대고 가라고 하는데 나라고 이 스피커에서 나오면 이것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확성기는 그 소리를 증폭하고 크게 만들어서 똑같은 말을 잘 전달하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스피커의 역할을, 확성기의 역할을 내가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온 목적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빛이 생명이 왔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떠올라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데 나 혼자 웅크리고 그 빛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감으면 빛은 보이지 않겠죠. 온 세상이 밝혀 보이고 있는데 컴컴한 방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애써 외면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그냥 성자의 한 명, 훌륭한 사람 아니면 아예 외면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빛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받지 않으면 식물들도 조금만 지나면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게 됩니다.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점점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하고 조개를 줍는 체험을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갯벌에 가서 조개를 캐도록 이렇게 다라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미하고 줘가지고 이것을 이제 몇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한 바켓스 이걸 잡는 만큼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나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돌멩이랑 조개를 구분을 못 하겠는 겁니다. 이게 갯벌에 아무리 뒤져봐도 다 돌멩이 같으니까 조개를 다 구분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한참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다가 이 뻘이 또 얼마나 걷기가 힘든지 막 질퍽질퍽 해가지고 막 쑥쑥 들어가고 빠져서 힘들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조개랑 돌멩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나서 막 조개를 하는데 생각보다 큰 조개가 없었습니다. 커봤자 한 이 정도, 한 요 정도 그러다가 거의 손보다 큰 조개를 하나 찾은 겁니다. 찾았다 이러면서 조개를 탁 해가지고 야 이거는 이제 국을 끓여도 한 먹을만 하겠다. 이제 건더기가 좀 있네 이렇게 탁 꺼냈는데 이 조개가 껍질만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이미 다 썩어서 죽어 없어지고 껍질만 남은 큰 조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면서 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겉에 보기에는 조개 껍질처럼 튼튼하고 완벽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이미 썩어져 가고 있고 그 안에는 이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와서 생명이 와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멀쩡해 보이는 조개 껍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영원한 빛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 가운데에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환영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환영하여 받아들이는데 무엇을 환영하여 받아들이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겠지만 여기서의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요한이 소개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빛과 생명이 되신다는 그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격, 권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격을 가지게 된 사람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새롭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여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이 모든 것, 원래의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워진 사람, 새로운 자격, 새로운 권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받는 자격을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면 그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참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해놓고 그 모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맞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생명과 빛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어? 이런 질문과 물음이 생길 때에 요한은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 신호를 받아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이 신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이야? 이해되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성막을 통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에 영광이 가득하여서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그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이 충만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충만한 데 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신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되신 그분이 생명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컵 한 잔에 부어지는 물 정도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컵이 충만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고갈된다는 느낌도 들고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이 말씀은 그냥 한 잔의 물, 한 컵의 물, 한 병의 물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고갈되고 은혜가 부족하다고 해도 이 은혜가 부어지고 있으니 은혜 위에 은혜고 우리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바로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물론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이미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신호를 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예배 자리에 이미 앉았을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도 성령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마음이기에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어떠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왔으니까가 아니라 이미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광 때문에 모세의 그 낯빛을 보고는 전부 다 쳐다보지 못하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시면서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임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겉껍질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 안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만 비추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지고 있더라도 예수님만 오시면 그 모든 일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기게 된다, 이긴다, 이미 이겼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